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그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요.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시면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한 이야기의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마가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학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12절에서 14절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중간에 15절에서부터 18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다시 19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성전 청결하신 다음에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나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된 가장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시다가 중간에 누구를 고치시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죠. 그런데 고치신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인편으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예수님께서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구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쳐진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이 쓰였을 때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해석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무성한 잎만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 비틀어진 것이 결국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한다. 라는 가르침이 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 주로 거처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오가셨는데 거기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누구의 집에 거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처하셨던 베다니의 누군가의 집이 예수님의 끼니조차 해결해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도 시장하실 만큼 그런 상태셨고 그리고 가난한 집에 의탁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단이라는 지명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호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의탁하시고 있는 집은 가난한 자의 집이고 예수님께 자신의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정작 허기진 예수님의 배를 채워줄 사람은 주변에 그만큼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또 한 번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면서 다른 사람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돌 하나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그 위로가 매우 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 넘쳐납니다. 그런 분들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여기에서 느끼는 감동과 위로는 굉장히 컸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장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한국의 윤봉규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마 우체국에서 근무하신 직원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하는 강도가 그 돈을 빼앗아서 급하게 달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윤봉규 씨가 두려움도 없이 그 강도를 쫓아가서 그 강도를 잡게 되는데 그 강도가 그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윤봉규 씨한테 완전히 제압이 됐고 강도가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다가 오히려 부상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윤봉규 씨가 용기 있는 시민이다. 이걸로 이제 끝이 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흉기를 휘둘렀던 이 강도가 장애인이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었던 정모 씨라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지적장애인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이제 홀어머니, 공장에 다니시는 가난한 홀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날도 공장에서 늦게 돌아오신 어머니에게 이 정모 씨가 짜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어머니를 졸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중에 사주겠다라는 말을 하자 그 길로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도를 잡은 윤모 씨가 이 사정을 알게 되자 자신이 받은 포상금을 이 강도 가정에 다 전달해서 이 강도가 치료받는데 보태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담이라고 해야 될지 아픈 이야기로 얘기해야 될지 조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생계형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울산에서는 오래전에 냉장고에 있는 당근 2개 훔쳤다가 철장 신세를 졌다는 사람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 사면이다 뭐다 해가지고 때만 되면 큰 돈을 해먹은 큰 도둑들이 감옥에서 쉽게 나오는데 짜파게티 하나 먹겠다고 지적장애인이 편의점을 도둑질한 것 옳은 일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꼼짝없이 철장 신세를 지는 세상에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고픈 사람이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흙 속의 작은 우주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흙 속의 작은 우주라는 책은 무엇을 다루는 책이냐면 그 땅 속에 살고 있는 토양 생물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조금만 이렇게 설탕 같은 거 땅에 흘리거나 주스 같은 거 땅에 흘리거나 과일 같은 거 무심코 오래 두면 영락없이 개미가 집안에 막 개미가 줄지어 들어와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걸 발견하고 어떤 분들은 그 건물 10층까지도 개미가 그 냄새를 발견하고 거기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개미의 지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가 이 흙 속의 작은 우주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미는 위장이 두 개래요. 위장이 두 개래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위는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첫 번째 위는 사회적 위라는 겁니다. 사회적 위. 재미있는 표현을 붙였어요. 위장이 두 개인데 하나는 사회적 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위에 저장해 놓은 음식들은 나중에 배고픈 개미에게 거기에 사회적 위에 저장했던 음식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죽는 개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에 있는 음식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위는 자기의 영양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기관으로 사람들이 위와 똑같이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굶어 죽는 개미는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은 넘쳐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미만큼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시장한 것이 어떤 고통인지 배고픈 것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시장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사회적 위를 가져야 된다는 가르침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4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5월 말이나 6월 초예요. 그러니까 4월 중순에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주에서 8주 정도를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4월 중순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물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삶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하나의 가르침의 도구로 지금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여러 차례 해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나무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는 선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곧 선한 행실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쌓고 쌓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나중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선행을 쌓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다 사람 됨됨이와 연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도가 되면요. 됨됨이가 바뀌어야 돼요. 내면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삶 속의 선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태까지
여러분, 기독교 한국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많은 역할들을 해왔지만 또 많은 역기능도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그런 폐해들이 나타난 지가 이미 오래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개교회에서도 목회자와 평신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않았어요. 지나치게 능력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더 진지하게 구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사람 됨됨이에 속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과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윤리적인 면에서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연과 역기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는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부분을 발견하시고 은사대로 아름답게 봉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은사를 받을만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이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며 주신 은사대로 아름답게 섬길 뿐입니다. 이것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그 은사를 통해서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타인 위에 그 은사를 가지고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타인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했지만 그 됨됨이가 전혀 미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사사들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능력 받기 전보다 더 교만해지고 더 무례하고 더 이기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고 사람들 냄새가 진동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은 나타나는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어가는 현관문이 곧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증류하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발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 발견하기 어렵습니까? 교회가 참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참 사랑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요. 그럼 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전적으로 교회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참 사랑의 모습을 교회 내에서도 발견하기 참 어렵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도 참 사랑의 모습을 참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나부터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서 힘을 다하시고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해도 자식이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우리가 참 사랑을 하면서도 그리고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내 사랑을 전혀 알아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변화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 그것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인내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은사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세요? 교회는 은혜와 은사의 공동체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채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 은사대로 아름답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획일적인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은 군대 조직과 마찬가지예요.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변화되지 못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변화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매 순간 변화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